우리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도전을 했죠. 우리가 즐거움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 주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즐거움을 좀 회복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자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했었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바로 이런 말씀으로 좀 즐겁게 그렇게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한 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자녀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은 먼저 선택한 자들이고 그 가운데 그들을 선택해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차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그 역사, 그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다 의롭게 되었나요?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의롭게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 실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많은 이방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의를 나타내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다 어떻게 됐냐면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온 것도,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일상의 그 삶과 별개일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다른 서로 연락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삶도 별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을 때 삶이 더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기 전보다 믿었을 때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나 역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답을 얻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안에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 속에는 우리 존재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삶이 더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이 신앙생활이, 이 삶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삶에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또 나에게 벌어진 그런 어떤 문제 가운데 답답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삶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몰라서
이 삶을 잘 이해를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도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것을 깨달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윗구절입니다. 11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33절에서 36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33절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의 이 판단을 누가 헤아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의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행하고 그의 계획대로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그거를 알 수 있냐라는 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누가 그분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에게 뭔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또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마지막까지도 그분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따져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내 입장에 서봤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 고통이 생깁니까? 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친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다.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를 완악하게 만들었다. 바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1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긍휼을 받아야 될 자, 너는 완악하게 될 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물을 수 있고 과연 그거 갖고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얘기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서 귀하게, 이거는 잘 만들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써야겠다. 이거는 막 쓰는, 그냥 저쪽 구석에 놔도 되고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겠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정하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런 존재로 유전자를 갖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 뭐 스스로 뭐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뭐 이런 자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아까 질문했죠.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면서 조물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분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절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신 거예요. 누구와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걷어가시기 시작하면 금방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십니까? 아니,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이 작품, 인간만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괴하고 있고, 이런 재앙들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옵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다스리는 절대자로서 너네들을 관리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자연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다스리시는 절대자, 통치자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내가 꼭 붙들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이런 통치자고 다스리는 분인데도 그분께 희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희망을 둬야 되죠.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관론이 아니라 더 깊은 희망이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낙관론적인 그런 전망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을 예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들을 예로 드는데 그들이 갖는 진정한 희망은 무엇일까? 과연 낙관론이겠는가? 잘 되겠지. 앞으로 우리는 해방되겠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할 때 드는 희망이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려도 되고요. 갖다 팔아도 돼요. 심지어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있다면 더 깊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것이 진정한 희망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더 나아질 거야라는 낙관론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자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더 깊은 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광복절이에요. 딱 그날입니다. 이 광복절 역시 일자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역시 만약 그들에게 낙관론이었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민족 해방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앙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항을 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신앙인들의 바람은 더 깊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 그 희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저항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삶으로 저항하려면 어떻게 될까?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제도 속에서 그렇게 흑인들의 문제도 또 우리 지금 광복절 일자 치하의 문제도 마찬가지,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삶으로 저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도대체 영적 예배가 뭘까? 그것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모습에 서로 비춰지는 모습의 그런 일종의 삶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이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의롭게 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크리스천이든 유대인 크리스천이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 1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자체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뭘까? 여러분,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거는 거룩한 산잣을 드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에 관해서 정부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키죠. 당연히 지키죠.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것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더 우리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나태해지고 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이 영혼을,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이어서 공동체와 너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게 분별력 있는 삶이에요. 시대가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삶입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구절들이 있는데 거기는 은사에 맞게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내가 우리가 달란트하고 좀 다른데 어떤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언하면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해라. 제가 요거를 좀 생략했습니다. 이거 흔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략한 구절들은 은사에 맞게 역할 감당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보면 이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9절과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리라. 9절과 21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공동체든 일상생활이든 우리가 악에게 지지면 안 되고 어디에 속해? 선에 속해서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든 우리 일상생활이든 다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맞서서 이겨서 손으로 그것을 짓누르라는 거죠. 자, 교회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형제를 어떻다고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자, 여러분들 서로 옆에 보십시오. 뭐 자매, 형제, 자매 상관없이 형제, 자매까지 포함입니다. 자, 서로 보십시오. 자, 사랑합니다. 말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애 있게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서로. 그죠?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다른 식구면 우애 있게 지내는데 혈육이면 또 그게 잘 안 돼요. 혈육 서로 쳐다보세요.
혈육, 혈육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희 자녀들인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서로 위에 있게 지내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자, 부부들 서로 존경하세요. 부부들 서로 존경하고 이 지체들 서로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중해 주겠죠. 무시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또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진 신앙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이런 예배 저런 모임 뭐 이렇게 했다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놔버렸어요. 왜? 위험하다는 이유로. 뭐가 위험합니까? 내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위험합니까? 아니면 이 모임 가운데 코로나가 생길까 봐 위험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말하는 거 철저히 지키면 생길 일이 없어요. 안 지키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핑계로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걸 회복하셔요. 안 즐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교회도 어렵고 저희 교회가 어렵다 보니 저희 개인도 어렵고 몸도 사실은 건강치 못하고. 그래서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제 건강이 하나님께 맡겨진 몸이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요즘 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정말로 악착같이 내 몸을 가리키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이제 몸은 고달프지만 그게 즐거움이에요. 왜?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저도 그걸 지켜야죠.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세요. 인내합시다.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인내합시다. 아멘. 우리 인내하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영적인 호흡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좀 기도에 힘 좀 쓰세요. 제가 누누이에게도 수요일이라도 한번 나오시고 금요일이라도 제발 그냥 한번 나오시면 거리 때문에 못 나오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못 나오세요? 좀 나와서 좀 기도하십시오. 같이 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집에서라도 맞춰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서로 살피고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좀 먹을 게 있는데 이거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들 휙 하고 차 타고 가서 집 앞에다 놓고 오세요. 문자 하나 남기면 되잖아요. 이거 좀 나 혼자 먹기가 많아서 좀 드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손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뭐 4인, 3인, 2인 만나서 내가 밥 한 끼 대접하고 힘내라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저희 교회도 사실은 월급 받는 사람은 덜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한번 손대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삶으로 이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분명 계시구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영광교회를 그런 아름다움 있는 교회로 우리 지체들이 함께 섬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관해서 아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21절이에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보다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지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또 보면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냥 축복하십시오. 상대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받을 만한 사람 아니면 누구한테 온다냐면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예수님 믿는 거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냥 상대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는 당연히 그래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으면 벌써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 세상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어려우면 여러분 가서 같이 한번 한마디 해봐요. 어려운 일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울 때 그냥 같이 우는 거고 또 즐거운 일 있다면 너무 기쁘다고 잘 됐다고 마치 내일같이 너무 나도 좋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공감해주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가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어딜 가든지 물론 이거는 아마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얻은 것이 정답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 속에서 얻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그릇이 되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너는 그렇구나. 그래?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역감정 좀 이렇게 막 반감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낮은 자의 삶,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화목이라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갚을 일이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왜? 통치자니까. 다 하신다고요. 내가 당하고 내가 힘든 것도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죠. 에이 너도 좀 잘못했잖아. 억울한 일 당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한 걸 보니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화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가 속해 있는 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화목함을 좀 이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대응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 크리스천들 나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가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그 다음 뭐라 했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상대방에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얘기 뭐냐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나는 오히려 먹이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도 나같이 할 줄 알았거든. 그래야 내가 이기잖아요. 상대를 분노케 하고 상대도 똑같이 안 갚음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그 상대방을 좀 부끄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민망하게 만들으라. 결국은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든 일반 생활이든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에 속하고 선한 일을 하여서 악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고 삶으로 저항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로마 교회도 얼마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겠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그래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저항 좀 해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좀 저항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 진노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더 늘어뜨리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얼마나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인지를 그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이것을 좀 저항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선을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이런 모습도, 형제 우애가 있고 공동체에서 이런 사랑이 가득 넘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어려울 때 손대접하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